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율법을 알아야 합니까? 제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며 불순종하다가 그저 생을 마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녀 삼을까 고민하시곤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율법을 만나야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는 영국 작가 버나드 쇼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는 젊음을 잘 모릅니다. 젊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많으며 아름답고 신나고 즐거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젊음이 사라져야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젊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봐야 밥 한 끼의 식사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둠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밝은 빛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자유를 잃어본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복음의 진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루함을 못 참습니다. 얼른 복음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빨리 접해가지고 복음의 그 진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 고진감래의 고자가 쓸 고자, 그리고 진짜가 다할 진짜, 그리고 달감자 올래자, 그래가지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고진감래가. 의미를 해석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고생받은 선물이, 그러니까 고생해서 받은 선물이 고생 없이 받은 선물보다 훨씬 값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세뱃돈으로 2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총각 때 가장 많이 받은 기억인 것 같아요. 20만 원을 받은 게. 제가 그 정도밖에 못 받은 걸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액수 중 가장 컸지만 하루 일당을 해서 번 돈 5만 원.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5만 원짜리. 근데 한 거의 2주간 끙끙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 5만 원 어떻게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하루 일당을 해서 번 돈 5만 원보다 오래 갖고 있지 못하고 금방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20만 원을. 세뱃돈 20만 원을.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것입니다. 소중함이 그 5만 원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때 진짜 생각하면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온몸에 멍든 채로 받은 게 그 5만 원이지라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요,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율법을 먼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깊이를 진정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 요셉의 덕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가 살았지만 그들 자손은요, 그 땅에서 440년간 그 애굽에서 고통 속에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준 그 중보자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강야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잠과 물과 음식 등 광야사랑은 모든 게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로 군대를 멸하셨으며 목마를 때 오아시스 엘림을 주셨고요.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자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난 날들을 상기해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 너희가 내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 백성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깊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결정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도 못했으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거룩한 백성이 돼? 이렇게 신나는데? 그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말들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뒷부분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리석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럼 어떻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 게 나옵니다. 그게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오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언약에 체결된 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권위적이고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은 구하지 못하고 근엄한 하나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도 이제 이 백성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죠. 율법은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뭘 대표하냐면 구약을 대표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축소된 의미로 보면은 토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토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토라는 뭐냐? 모세오경을 또 가리켜서 토라라 그럽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번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에는 십계명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 성일, 거룩한 날, 성일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어요. 그걸 다 주셨어요. 율법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고 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와서 다 뭘 해야 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그래야 합니다. 또 성일 때도 와서 해야 되죠. 절기 때도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리고자 하셨어요. 만약에 그걸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죽었죠. 그래서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십자가에 죽으셔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너는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를 말씀합니다만 율법은 사람에게 뭘 지어줘요? 종교의 의무, 조건부 행위, 책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렇게 약속은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종교에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약속의 하나님과 율법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처음에 율법 주실 때부터 한결같은 이런 뜻이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고지고대로 듣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자주의 얽매인 것이죠. 의미는 나중에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분명히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있는 창세기 12장이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15장인가 17장인가 그런데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기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고 율법은 430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의인은 그저 믿음으로 하는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뜻은 속전으로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 합니다. 그럼 속전으로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할 때 속전은 뭐냐? 그 돈값이에요. 돈값. 그 돈. 그래서 그 돈 노예를 풀어주는데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 한다.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유언장이다 이 겁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앞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언약, 약속의 언약, 그 언약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 간의 유언장은 처리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변경은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유효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약속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유대주의자들은 누굴 말하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생긴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의로 여김받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이 진리가 성립돼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의가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약속을 미리 했잖아요. 430년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둘이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르니 둘 중에 하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 약속은 이 율법은 조건부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조건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행하면 주어지고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데가 있죠?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인간이 범법하기에 더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자꾸 범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죄를
너무 쉽게 저지르고 하다 보니까 더해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예, 더하여진 것이라 하는 말은 그 표현에는요, 율법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온 후로 율법이 은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율법이 더하여진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이전에도 사실은 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은혜에 율법이란 가중치가 더해져서 율법의 의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나마 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은 죄를 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죄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무수한 죄를 확실히 들춰내기 위한 법인 것이에요. 우리 10계명만 딱 봐도 우리가 인간이 다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신 것은요, 법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인간이 짓는 죄는 유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판단하게 하시냐? 그들의 양심과 가치도 있고 도덕법, 지난번에 도덕법도 배웠잖아요. 도덕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행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 것은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죠. 이제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악행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죄라고 알아볼 수 있는 명문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고요. 그 법을 만드신 후에는 죄를 짓는 자는 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깨닫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법을 어긴 자들이, 법을 가장 앞서서 선도해야 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한 분들이 계셔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불법은 분명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 법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지키도록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튼 불법은 분명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폐해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폐했다면 모두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분명한 죄인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유효기간은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모세라는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베푸셨고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율법은 분명한 임무와 역할과 기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지금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을 통하여 오시기까지 누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자손을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딱 한 명을 가리켰다. 그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분명한 임무와 역할과 기한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이고 그때까지 우리를 정죄할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오시기까지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예. 본인이 율법을 다 어긴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봤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율법을 해석하는 그 많은 유대 문헌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겼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사람들 그것이 율법이라고 이제 착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건 아닙니다. 일부러 율법을 지키지 않으셔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은혜는 있었지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의 그 상징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받아야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건 뭐냐고 구약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더구나 율법은요 몽학선생 초등교사였습니다. 여기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 초등교사라고 써있는 말이 몽학선생으로 써여 있습니다. 그것을 초등교사로 개역 개정판을 바꿔놨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그 몽학선생은 뭔데요?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 같은 사람을 몽학선생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6세부터 16세까지 어린아이의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며 의복, 식사, 행동을 돌봐주고 학교에도 데려다주는 이들이 바로 데려다주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 불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초등교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은 당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엄하게 훈계했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냥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엄한 존재였어요. 심하면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다 저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부모 대신 이렇게 혼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몽학선생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까지 이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는 어린이의 입장을 충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까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몽학선생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조건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뼈저리게 깨달아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 은혜가 은혜로다. 이게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율법을 지키고도 남을 경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경건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율법은 예수 믿는 자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건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나 율법의 요구를 못 지킬 것들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전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지만 이젠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죄를 정해서 죽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전에는 그러니까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걸 마치시며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길을 삼으면 안 돼요. 내가 더 방종해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않으며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